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오늘 맥주감사절기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맥주감사절기 430년 동안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고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많은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길에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신앙의 여정의 길을 하나님 자녀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이 기간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0년 광야 생활한 하나님의 자녀들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어떤 일이 있을 때 굽이굽이 그래 이 산 넘으면 되겠지, 저 강 넘으면 되겠지, 건너면 되겠지, 이 마음 가지고 믿음으로 저 천성을 향하여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갔듯이 꾸준히 세상말로 꾸벅꾸벅 믿음으로 걸어간다면은 우리의 삶이 믿음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가는 과정에서 제일 불편한 부분이 뭐였냐면은 먹고 마시는 이런 생활 수단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보편적으로 불평불만한 요건들이 뭐예요? 생활 수단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부족해서 아니면은 건강하지 못해서 삶이 좀 윤택하게 멋지게 힘있게 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었을 때 마음에 나오는 것이 불평불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도 제일 불평의 원인이 뭐냐면은 식생활이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들. 광야 40년 생활이기 때문에 샘을 파지도 않고 농사를 짓지도 않고 하나님이 다 먹여주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다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장정 60만 명 아니면은 모든 남녀노소 한다면 약간 이내디 300만 명 되는 이 많은 수가 어찌 그야말로 배부르고 등 따시고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너무 어려움이 많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으로 이 고기를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 또 일반 이 만나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의 양식을 주실 때와 양식의 모양을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 말씀 봅니다.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전에 진에 그들이 지금 있는 곳에 덮이고 얼마나 많이 왔으면 덮였다고 했을까?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에 있더니 그랬어요. 그러면 먼저 메추라기를 한번 봅니다. 메추라기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꿩보다는 조금 작고 그 다음에 비둘기보다는 조금 크고 그런 것 같아 보니까 비둘기 정도 되지 않을까. 작은 꿩 이 정도. 이게 얼마나 많이 날아와서 나 잡아드시오 하고 날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고기를 먹고 싶으면 이거 잡아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14절 봅니다. 이슬이 마른 후에 아침에 이슬 내렸다 해서 이슬이 마른 뒤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더라. 이것이 뭐였을까? 바로 이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만나라 하였음에 만나 맛있게 만나라 했을까? 그리고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을 섞인 과자 같더라. 메추라기는 알겠죠? 고기 만나는 이게 지금 보면 만나라는 히브리어로 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무엇이냐? 뜻을 몰라 무엇이냐?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라고 했는데 설명을 합니다. 가시. 자, 가시는 이 희고 맛은 꿀같은 과자 같더라. 이게 만나가 아침마다 내린 만나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시가 그는 무엇일까? 만나는 무엇일까? 모르는 것인데 모양을 비유할 때 가시라고 했습니다. 가시 한번 보여줄까요? 가시는 여러분 고수씨라고 그럽니다. 고수풀 혹시 아십니까? 미나리 같이 생겼는데 미나리는 아니에요. 저 입이 그런데 우리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게 조금 미나리 같이 습습하는데 저거예요. 그러는데 저기 지금 가시라겠습니다. 근데 그 씨가 저렇게 생겼는데 다른 자료에 보니까 저렇게 지금 매일매일 맺었더라고요. 하얗게. 근데 저거 시고 맛은 꿀 섞인 과자 같더라. 이게 그렇습니다. 만나 메추라 할 때 메추라는 고기 만나는 이것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요리해서 먹었을까? 23절 중반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 너희가 위에서 아침까지 간수하니라. 굽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그런데 요리법이 또 있어요. 민수기 11장 18절 보니까요,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가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같이 같더라. 그러면은 만나가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잖아요. 뭐요? 희고 꿀 섞인 과자 같더라. 여기도 보면은 기름 섞인 과자 같더라. 보니까 참 맛있었구나. 그러면은 이거 줬으면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 해야죠. 왜 불평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매일매일 고기 먹고 싶으면 날라와서 나 잡아주십시오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음식은 다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이게 딱 그쳤어요. 그리고 나서 뭘 심었냐면 보리와 밀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수확을 했어요. 여름에 수확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절을 지키는 게 맥주 감사절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자, 1월부터 시작해서 6월 말일까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사업장, 일터, 직장, 우리 건강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이 나를 지키시고 돌봐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감사함. 그러면은 본문에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데 출애굽기 23장 14절 본문 보겠습니다. 너는 지금 출애굽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출애굽기는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살 때 매년 3번씩 반드시 어때요?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키다는 단어는 춤을 추다, 흔들다 뜻이에요. 그래서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 드립니다. 찬양 예배 드릴 때 춤을 추며 여러분들이 흔들며 은혜롭게 전 가족이 다 모여서 그 마음을 갖자는 의미로 매 절기마다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자식들 다 데리고 와서 전부 다 식구들 다 데리고 와서 한 줄씩 앉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게 여러분 뭐라겠습니까? 지킬지야 춤을 추며 흔들며 그렇게 하라겠으니까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은요, 이 성경 말씀대로만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이 말씀을 벗어나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라고 하니까 이게 힘들지 않아 보면은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 않다. 왜요? 그대로 살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공동번역에 보니까 1년에 3차례 내 앞에서 축제를 올려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축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 맥주절기는 모든 절기는 축제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3대 절기인데 3번 절기가 뭐였을까? 제일 먼저 15절 봅니다. 본문이에요. 너희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킬지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니 그달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소주는 내 앞에 나오지 마라. 여기 다 들었습니다. 보면은요,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입니다. 떡은 일반적으로 누룩을 넣어서 잘 바로 부풀어서 이 발효가 되어서 이것으로 만들어서 먹는 것인데 누룩을 넣지 않고 떡을 만들어서, 왜요? 출애굽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나 가야 되잖아요. 지금 다 놔두고 가라 그러면 이제 노예생활 정리하고 애굽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그건 뭐 지금 시간이 급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 발효된 밀가루로 떡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유월절이라고도 합니다. 보면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3일 종생활을 합니다. 모세를 통해 출애굽할 때 바로왕, 이제 보면은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내 백성 보내시오 그랬을 때 바로가 데리고 가라 그러겠어요. 왜냐하면은 장정이 60만 명, 남녀노소하면 2 내지 300만 명인데 이 60만 명 장정은요 노동 사용합니다. 돈 안 주고 어마어마한 지금 노동을 사용하는 겁니다. 노예로 사용하니까. 근데 이 사람 보내라고요? 그러면은 그들이 노동 착취하고 있는데 누가 이 일을 다 해? 손은 누가 먹여 그 말이에요. 누가 이 일을 다, 그 어려운 일을 집을 짓고 노동을 다 지금 이들이 했었는데 보내라 하니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도록 합니다. 피, 이, 개구리, 그냥 메뚜기, 독종, 흑암 할 것 없이 모세가 말 한마디만 하면 천국에 바로 이 개구리가 득실거려 버립니다. 이가 득실거려 버립니다. 온몸에 독종이 막 퍼져 버립니다. 흑암, 어둠이 막 임하게 됩니다. 그래도 버른다게 해놓고 이 바로 왕이 또 마음이 변해 마지막에 에이 이놈, 네가 나를 이게? 그러면서 장자 재앙, 마지막에 재앙 10번째 장자 재앙입니다만은 출애굽기 12장 12절 봅니다. 그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이를 막론하고 애굽 땅에서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이게 초태생이라고 그럽니다. 장자, 아들 딸 많이 낳았을 때 제일 먼저 난 자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짐승, 많은 짐승이 있는데 제일 먼저 난 짐승, 이 짐승은 다 죽이는 거예요. 모든 집에 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애굽에 있는 모든 바로 처음 난 것들은 바로 다 치고 죽이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여호와.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여호와란 단어는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이 뜻이에요. 언약대로 이루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은 그대로 이룹니다. 다 이룹니다. 그러면은 이제 죽음을 피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은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다가 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문설주, 집이 들어가는데 임방이나 문설주에 문지방에 딱 피를 바릅니다.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하는 자들은 어땠어요? 바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지만 행하지 않는 자는 죽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라. 내가 피를 볼 때 문설주에다 문지방에다가 어린 양 피를 발랐습니다. 너희를 넘어가리니, 넘어가다 그 말이에요. 재앙이 너희에게서 면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넘을, 바로 넘을 월, 그래서 유월절 그럽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그 말이에요. 넘어가 버리다 그 말이에요. 넘어가는 겁니다. 죽음의 사자가 쫙 오다가 넘어가 버려, 패스오버 넘어가 버린 거예요. 무엇을 보고요? 피를 보고. 이것은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집이구나 하고, 그러면 여기서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모든 죄를 사는 방법은 어때요? 예수 피입니다. 예수 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즉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영접함을 통하여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속죄 피입니다, 여러분. 그래, 요한일서 1장 바로 9절 7절에도 예수 피가 모든 죄를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보혈의 찬양을 많이 들은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재앙과 어려움이 예수 피를 통해서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무교병 기간은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미가 애굽에서 나온 것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애굽 종생활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사단 마귀 역사들이나 수많은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어요. 너무나 힘들어. 뭔가 모르게 죄악에 묶여있는 것 같이 힘듭니다. 이럴 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라고요? 자유케 하리라. 내 마음에 자유야 하는 것을 갖는 것은 그냥 산에 올라가서 자유야 부르면 아무리 자유가 안 도망가는 거예요. 자유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하실 때 심령에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이 축복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보면 나는 양들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문 뭐예요? 들어오고 나가는 문. 이 문을 들어오고 나오고 해야만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이 문을 바로 벗어나면 도둑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모든 신앙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신앙이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 믿음의 주체, 믿음의 시작, 그다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믿음의 완성, 믿음의 결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 초점 맞춰 살아가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이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 간절히 내 신앙을 측정해보며 내 신앙을 점검해보며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보라고 그랬습니다. 만일에 너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가, 지금 다른 거 볼 시간이 없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 안에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들어보고 회개하면서 자복하면서 주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이 모든 어려움에서 자유함을 주신 것은 오직 바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기면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맥주절을 지킬 백성들은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맥주절인데 거기에 대한 설교 말씀하고요. 세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수장절, 거둘 수 저장하다 그 말이에요. 수장절, 거두어서 저장하는데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너희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우리 같으면은 추수감사절기죠. 많은 사람 그래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11월 셋째 주일 날인데 그때 다 곡식을 거둬들이는데 다 거둬들이나요? 조금 빠르면 다 거둬들이는데 아마 콩 같은 것이나 가을에 늦게 거둔 것은 안 거둘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좀 늦게 합시다. 12월 달쯤에나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기는 가을에 1년 동안 다 모은 것 연말에 창고에 거두어서, 즉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땀 흘려 모은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기의 개념은 하나님 1년 동안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만 가지고 지키는 절기가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이걸 마음으로 새기면서 세 가지 절기. 근데 우리는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부활주일도 있고 더 나가서 성탄주일도 있고 이게 있습니다만은 아무쪼록 그러면은 오늘 핵심입니다. 두 번째 맥추절입니다. 16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너희가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것을 뭐라고요? 첫 열매를 드렸다. 얼마 전에 연세 많이 드신 한 시골의 목사님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옛날하고 지금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시골 목회가 참 좋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가지나 오이나 아니면은 뭐 시골에서 밭에서 나는 거 있으면은 성경에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기 때문에 목사님하고 가지 하나 오이 하나 가지고 온다는 거 성도들이. 그런데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 뭡니까? 밭에서 뿌린 것은 첫 열매를 거둠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출애굽 40년 동안에 그들이 훈련 기간에 한 곳에 정착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기서 맥추제를 지키면서 세 가지 큰 우리에 가르치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즉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이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에 나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집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쫙 그들 이렇게 만들어줬고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천막을 짓고 아니면 더 나가서 집을 짓고 샘을 파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어느 날 여기서 며칠 살다가 얼마 살다가 구름 기둥이 참 움직이면 다 이고지고 싸고 가야 돼요. 저녁에 잠 좀 자려고 그러는데 불기둥이 움직이면 전부 일어나라 하고 싸가지고 전부 또 움직여야 된다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도함을 지금 가리키는데 철저하게 앞으로 40년 광야에서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경배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 건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는 가르침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하고 이게 아니라 밤에 잠자고 싶은데 불기둥 움직이면 가야 된다니까요. 낮에 시원하니 좀 구름기둥 좀 쉬고 싶은데 구름기둥 움직이면 가야 돼요. 구름기둥 움직일 때 안 가면은 열사병으로 죽습니다. 죽어요. 불기둥 움직일 때 안 가면은 맹수들에게 잡혀 죽던가 죽어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40년 동안 불기둥으로 구름 인도듯이 우리 모든 삶,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성령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 모든 삶이 인도함 받으며 내 방법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모든 일입니다. 그를 인정하라. 인정한다 하면 알다, 이해하라. 더 나가서 여쭈어라 뜻이 있습니다. 모든 일,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여쭈어라. 그래 새벽 기도를 많이 강조한 이유가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가정, 사업장, 직장, 일터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 줄 모르는데 물론 계획은 있겠죠. 하나님께 여쭌 겁니다. 범사의 모든 일 인정하라. 그리하면은 어때요? 여쭈어라.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하다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평탄하게 하리라 그 말이에요. 평탄하게 하리라. 하루 일과가 복되고 평탄하게 되려면은 바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쭈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도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행하는 그리하면은 너희가 경영하는 것이 이룰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인도하신 하나님, 이 맥주 감사절기 동안 6개월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인도하셨을 때 지켜주셔야 됩니다. 인도는 하는데 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면 힘들죠. 내가 여기 서울을 가는데 서울까지 인도합니다. 그런데 가는 곳에 저 대전에서 펑크가 나고 차가 저 수원에 가다가 뭐 접촉 사고가 나고 이러면 여러분 인도는 인도인데 평안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예요?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에요.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22절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지키시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키시고. 눈동자가 10편 121편에 그러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여러분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낮에 해가 너를 참지 못할 것이고 밤의 달도 너를 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그러면은 내가 믿음 생활 해오면서 하나님을 인도하고 지킨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힘들고 지치고 뭔 일이 터지면은 그때 가서 도와주세요 힘들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평소에 범사하게 했습니다.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우리가 몸도 그렇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면 힘들어요 여러분 고치기가. 그런데 아프기 전에 건강관리를 잘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우매하여서 아프고 찢어지고 터지면은 그때 병원에 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그래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이고 무엇이 있습니다 혹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다 이때 발견돼서 그래도 다행이지 몇 년 그대로 가보세요. 이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건강정진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 받는 수단이요 지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벌써 10편 121편 7절 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데 모든 환난을 미연 없이 하시면서 또 너희 영혼가장 지키시려다. 나는 먹고 마시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다. 신앙적인 갈등이 너무나 심해.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 영혼도 지킨다고 말씀해서 영혼, 영적인 부분들입니다. 어찌 하나님께 맡기면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내 신앙의 모든 초점을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에 바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 여기에 맞춰 예수님께 맞춰 나갔을 때 여러분이 가장 복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길을 갈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시편 121편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들어오고 나옴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키시려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부르셔서 저 천성 가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출입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매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아멘.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입니다. 누구? 여러분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해서, 그러면은 내 삶에 꼬이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런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셔요. 하나님, 내 삶에 꼬이고 어려움 닿았을 때 하나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지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간구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나에게 깨달음을 줄 겁니다. 네가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렇게 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라고 먼저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처해진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원망 불평이 아니라, 그러면은 내가 그동안 너에게 수많은 말씀을 주었을 때 이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갔느냐. 내가 원하는 이 길을 가야만 형통의 길인데 다른 길을 갔잖아요. 보면은요, 다른 길을 내 마음대로 갔지 않습니까? 이것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수에서 광명 찾으라고 여러분 꺼진 물도 다시 보라겠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의 믿음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 와서 성경 말씀 붙잡고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어쩐가.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인도 지키만 하면 되겠습니까? 뭐 먹고 살아요? 뭐 먹고 사릅니까? 그런데 서두에 말씀했죠. 일용할 양식을 다 주십니다. 다 주셔요. 보세요. 이동할 바로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주야로 이동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디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어디 우물을 파가지고 살겠습니까? 금방 하나님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출애굽기 16장 4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그때 지금 광야 생활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이르시되 말씀을 주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 대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만나와 메추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냐나 내가 시험하라 함이라. 서두에 뭐라 했습니까? 서두에 이 고기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가 덮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먹고 싶을 때는 만나를 아침에 내려준다고 그랬습니다. 맛있는 것. 그런데 이것을 만나를 거두러 가서 거둔 사람은 여러분 먹고 있는데 안 거두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아니, 봄 되면은 내 농토에다가 농사 짓는 것에다가 심어야 돼요. 지금 이 5월 달에 나락을 심어야 돼. 벼를 심어야 돼. 그래야만이 가을에 거둘 수 있는데 안 심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모든 신앙은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날마다 거두어라 하겠습니다. 날마다. 그러면서 여섯째 날은 갑절을 줄 것이고 안식일은 쉬게 했습니다. 많이 거둔 자 다음 날 다 썩어버립니다. 적게 거둔 자 부족하면 몇 개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게으릅니다. 이만한 바구니 갖고 와서 나 이건 매일매일 아침마다 안 나갈 거야. 안 나가고 이거 갖고 와서 내가 일주일 동안 먹어버릴까 그러는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와도 다음 날은 다 썩어버려. 그럼 어때요? 매일매일 나가서 거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몸이 아파서 적게 갖고 왔습니다. 적게 거두어도 이걸 가지고 하루 먹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역사하시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매일매일 들어야 됩니다. 영양식을 매일매일 먹어야 되고, 주일날은 거룩한 날이고 하나님의 손에 와서 말씀 묵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가끔 기분 좋으면 교회 와서 어찌 이 양식 먹고 우리가 믿음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매일매일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내가 시험해 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매일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가 하나님이 시험해 봤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네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면 거룩한 주일날 지키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 묵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시간 날 때 오는가, 이것을 내가 시험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측정해 보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흔들리던 신앙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기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했습니다. 이제 40년 다 마치고 나서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들어갔을 때는 만나가 그쳐버려요. 보리를 심고 밀을 심고 이때는 땀 흘려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사를 안 지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땀 흘려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런데 심기만 하면 다 됩니까? 심기만 하면 하나님이 햇빛을 바로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됩니다.
해가 뜨지 않는다면 여러분 과일이 자라지도 않습니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 해가 뜨지 않고 계속 구름만 있다가 합시다. 과일을 잘 안 연걸어요. 안 연 겁니다. 이 더워야 되고 해가 떠야 되고 그리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더 나가서 비가 와야 됩니다. 비가 안 오면 다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적절히 온 세상을 때가 되면 비가 오게 하시고 더 나가서 어떻습니까? 공기도 주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우리는 심기만 했지만은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심는 것만 가지고 다 된 게 아니라니까요. 농약만 해도 다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다 90% 이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바로 이 화단에 아니면 저 밭에다가 가지 하나 심어보세요. 오이 하나 심어보세요. 이 심어놨다고 다 자랍니까? 햇빛을 받고 물을 먹고 자라야만 열매가 맺어지거든요. 누가 해서 여러분들이 자라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자라게 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바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햇볕을 주시고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력 교만함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열정 갖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 입술에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나올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감사 정신입니다. 6개월 동안 지키는 하나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감사절은 각자 은혜를 측정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은혜 내가 지금 어떻게 은혜 생활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 받고 복 받고 사랑 받고 얼마나 깨닫고 사는가? 이것을 감사를 표현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이루 하나님께서는 측정하도록 하셨습니다. 잠언서 3장 9절 봅니다. 너희 재물과 너희 소산물 처음 익은 것을 열매로 여호와께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감사물질을 드린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의 표시입니다. 그러면은 공경했을 때 공경하라고만 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녀들이요 직장 다니 모르지만 직장 다니는 학생들은 아버지 엄마가 용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놈이 용돈을 모아가지고 엄마 아빠 생일날 귀한 선물을 사가지고 와서 어떻게 사왔겠냐? 예 알바했습니다. 아니면은 엄마 아빠가 저 용돈을 모았습니다. 이 바로 선물 받은 아빠 엄마는 마음이 감동을 먹어버리잖아요. 이거 내가 바로 10,000원 줬는데 내가 다음 달에 20,000원을 줘야 되겠구나. 이 감동을 먹어버려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부모에게 하는 것을 보면은 감동 먹잖아. 지기들 이 부모에게 하는 거 10배 갑니다. 여러분 겪어보잖아요. 우리도 월요일날 되면 가족이 거의 모입니다. 보면 냉장고를 열어서 그냥 앞뒤 막 싸가지고 가 무겁게 어떤 때는 차에다 싣고 와서 또 가지러 가네. 다 한 번 싸우면 냉장고 다 접은 모양이고 내놓을 것은 남겨놓고 가져야 되는 다 접은가 모르겠어. 저희들 오기만 하면은 뭔가 머리 가져가거든요. 오기만 올 때 뭘 양손에 무겁게 옵니까? 대충 와요. 오면은 저희들 뭔가 머리가 이익 보는 거예요. 부모 집에 오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오면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으로 드린 이것 마음껏 정성껏 드렸을 때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10절 보세요. 그리하면은 너희 재물과 소산물이 열매를 하나님께 공경하면은 그리하면 너희 창고가 가득하고 창고가 차버린다네. 너희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 넘치리라.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 것은 이만한 거면 하나님을 주시면서 차고 넘치는 하나님께서 이놈들아 좀 지혜를 가져라. 나를 바로 공경하기만 한다면 믿음생활 올바로 하기만 한다면 내가 때가 되면 흔들어서 차고 넘치는 걸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주시는 내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 내가 벌 수 있는 것, 내가 걸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 내가 맛있게 밥 먹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기를 주셨고 해가 뜨게 하고 저녁에 해가 넘어가고 잠을 자게 하고 이거 엄청난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걸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그럽니다. 잠을 못 잡니다. 불면증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낮에 열심히 바로 뛰고 나면은 뒤 코만 대면은 머리만 대면은 그냥 코 골고 자는데 이 무엇이 잠이 안 온다. 그런데 잠하는 사람 진짜 힘든 거예요. 이것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모르는 겁니다. 잠 잘 자는 거 엄청 감사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버릴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버려야 됩니다. 보세요. 말라기 1장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한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하나님께 건강한 것 좋은 걸 드려야 되는데 눈먼 것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한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두겠느냐. 여러분, 구약에는 물질을 드렸습니다. 동물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 설사하고 다 썩어버리고 그냥 이 빽짝 마른 것을 바로 이 도지사에게 아니면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가지고 왔습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빼싹 마르고 설사하고 그냥 이런 빼싹만 갖고 왔을 때 이 총독이 즉 말하면 대통령이 오 잘 가지 이러겠습니까? 사람도 그런 것은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창조 누구라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린 마음 되었을 때 주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드렸을 때 우리 드린 마음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켜라. 77절은 6월절 이후에 바로 7주 되는 것인데 7절은 49,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맥추감사절기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맥추감사절을 지키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었으니 하나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그러면서 신약에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인색이란 단어는 슬프고 고통입니다. 하나님께 물질 드린 게 슬프고 고통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억지로는 단어는 강요, 압박.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란가 몰라요. 강요, 압박.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니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6개월 동안 우리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6개월 동안 우리 가정, 자녀들, 사업장, 일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신앙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은혜 안에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 되었을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주의 은혜가 풍성케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감사는 내가 할 수 없는 조건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은혜, 내 은혜 안에 믿음 안에서 감사 마음을 가졌을 때 여기에 풍성한 주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6개월 지켜주시고 돌봐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 믿고 우리 입술이 불평불만이 아니라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